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과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겁니다. 물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수많은 이유를 다 지금 증거할 수가 없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창조하셨고, 또 하나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라고, 서로 도우라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은, 첫째로 만물과 사람은 창조 고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주고 어떤 걸 사기도 하고 또 무엇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무엇 때문에 사고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주인인 자기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뭘 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복을 주셨을 때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우선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를 하시고 각기 종류대로 고유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 변하지 않는 죽을 때까지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 그겁니다. 자, 오늘 지금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뭐라고 했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 그 다음에 보면은 두 큰 광명체,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을 밤을 주관하게 하고 또 별들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그것들이 14절에 있는 대로 징조와 낮과 밤, 또 계절,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는 목적을 주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2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 하셨습니까? 그 종류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24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즉 여기 말씀을 볼 때 세상 불신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빅뱅을 통한 큰 대폭발을 통한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수백만 가지를 각기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 가축도 이제 그 진화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들에 늑대나 이리가 돌아다니다가 좀 괜찮은 걸 사람이 잡아다가 잘 길렀더니 개가 됐다. 아니다, 그거예요. 가축도 가축의 종류대로, 개는 개, 소는 소, 돼지는 돼지, 원래 사람에게 순응하여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하 만물 수만 가지 중에 유독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누리라고 하셨는데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느냐 그거예요. 1번으로는 바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으로서 고유 역할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뭐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으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필요 없는 물건 뭐 들라고 사놓냐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필요 있는 것을 사기도 하고 뭔가 자기에게 유익하게 쓰고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가운데 유독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복을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라. 누구를 잘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자, 성경 말씀이 여러 곳에 있지만 다 찾아볼 시간이 없고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인생으로서 전무후무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또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믿는 사람 한두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들을 지키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제사가 오늘날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시대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고유 역할,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존재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 가운데 존재하게 됐는데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첫째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문답, 기독교에 들으면은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고 이제 문답으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제 1문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거예요. 사람으로서 고유 역할이다 그겁니다. 돈 벌라고, 출세하려고, 뭐 대통령 되려고, 뭐 대학교 총장 되려고, 그 다음에 먹을 건데. 그러잖아요. 평소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잘 섬기고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 육신이 죽는 날짜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남녀가 결혼하여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자, 창세기 1장 28절에, 6, 7절에도 있지만요, 2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첫 번 말씀하신 것이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새와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 나가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금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했습니까? 좋지 아니하다 했습니까? 좋지 아니하다 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큰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뉴스 통해서 다 아셨겠지만은 0.8명이 못 된다는 거예요. 0.78명인가 얼마가 그래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우리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죠. 민족, 세계 지구촌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대로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백의민족은 소멸됩니다. 그리고는 누가 오죠? 마호메트 교도들. 그들은 일부 다처제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고 이 산하 제한이 없어요. 10명, 20명, 75명까지도 뉴스에 나온 거 75명까지도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늘어나가지고는 그 마귀 앞잡이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고유 역할 중에 하나가 남녀가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혼자 살면은 자기는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좋지 아니하게 보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혼하면 힘들고 복잡한 것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이 인생의 보람 아닙니까? 고생을 하면서도 후손들을 출산해서 키워나가는 거. 그런데 그것이 짐이 되고 고달픈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 이기주의로. 자기 한 몸 위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도 그러지만은, 그 어떤 종이 이렇게 점점 없어져 가면은 어떻게 하죠? 천연 기념물로 보호해가지고는 그 종을 자꾸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민족이 천연 기념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것이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나는 것이다. 믿음의 일로도 영적 세계에서도 마귀 앞잡이들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날들이 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자기 마음에 100%안 들어도 맞춰가면서 살면서 결혼도 해야 되고 고생이 되더라도 자녀 출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고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뭡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자, 우리 그 두 번째에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고 하자고요. 뭐 얼마나 많이인데 히브리서 6장 14절 신약 뒤에 358쪽쯤이에요. 358쪽쯤에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번성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아브라함으로부터 3,500년, 3,000년이 지난 4,000년이죠.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또 주후 2,000년, 그러니까 4,000년 전. 4,000년 전에, 이제 이때 당시 히브리서 기록될 때는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번성하도록 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남녀가 합법적인 결혼을 해서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출생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나다, 그겁니다. 또 시편 127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구약 898쪽쯤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 때문에 속도 상하고 애도 트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런 자식 키우는 고생도 안 하고 자기 한번 먹고 살다가 세상 떠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3번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역할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신약의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312쪽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두 번째는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라.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
다시 디모데전서 더 뒤로 넘어가서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면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고 19절을 보면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면서 주신 역할이 선한 일을 하도록 역할을 주셨지 악한 일, 죄된 일 하라고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괜찮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 4장 17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가? 선한 일 하라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일 하라고요? 선한 일 하라고.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뒤에 지진이 있어도, 그래서 결국은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까지도 다 같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직접 당하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직접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는 우리가 넉넉하지 못해도 다만 얼마라도 그들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 말씀이에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내가 막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는 것,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가 직접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얼마라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고유 역할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크게 두 번째예요. 뭡니까? 서로 돕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 역할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로. 그러면 여자만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삼으셨는가? 아닙니다. 남편도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돕는 배필로, 자녀는 부모를 돕는 배필. 배필이라고 할 때 뭐 짝만 말하는 것이고, 요즘 뭐라고 합니까? 개 보고도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부모 자녀지간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 보고는 반려견이라고 그러면서 부모 보고는 한평생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돕는 역할로 만드신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 있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고, 자, 전도서, 아니, 잠언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우리는 무슨 역할로요? 돕는 역할로. 악인까지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선을 행하고 돕는 역할로 하나님이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말씀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좀 번거로운데 김성진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기서는 나의 기쁨은 사도 바울을 뜻하지만 곧 하나님을 대리한 사도 바울,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라. 자기 일부터 잘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섬기는 일, 가정을 이루어서 번성해 나가는 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일, 이게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유 역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라는 거예요. 저도 하여간 말씀을 살펴보면은 회개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우들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 주는 역할을 했는가.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도와줬는가.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도와줬는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 자매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요, 막 이제 처음에 만난 사람들 막 명함을 주고받고 통성명을 하고 또 막 그 다음에 인맥 관리를 합니다. 그거 필요한 일이죠. 이 현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알고 인맥 관리를 해서 발을 넓히는 것, 그거 괜찮은 일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인맥 관리를 하는가 살펴보면은 언젠가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맥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이런 말씀 들어볼 때 명함을 주고받고 통성명을 하고 인맥 관리를 할 때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겠다고 인맥 관리를 하는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받고 언젠가 써먹으려고 인맥 관리가 아니고 언젠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맥 관리를 하고 명함을 주고받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우리에게 주신 역할 중에 하나다, 그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왜 자꾸 가정에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선을 행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라.
지금 가정의 불화, 이 국가적인 지금 이런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 역할을 잊어버리고 욕심과 마귀 미혹에 빠져가지고는 방탕방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당 야당 왜 그럽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푸틴이 그 한 사람 개인의 지금 욕망 때문에 이 지금 세계적인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러시아에서도 수조 원이 들어갔어요. 희생도 여러분들 뉴스 통해서 알겠지만 러시아 민족들은 막 이제 도망간다는 거예요. 전쟁 나가서 우크라이나 가서 죽으니까 러시아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사형받을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서 싸우면은 사면해 주겠다. 그리고 돈도 얼마씩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악한 사람들 데려다가 지금 전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에서.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10만이 죽고, 우리가 다른 집 하나만 때려부셔도 그게 얼마나 큰 죄고 안타까운데 그 수많은 집들을 다 폭격으로 때려부시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도 수많은 지금 수조 원의 물질이 들어가는데,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느라고 그만큼 희생을 하고 물질이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잖아요. 때려부시고 죽이는데 그만큼 희생을 하고 물질을 쳐드리는데, 반대로 그걸 도와주느라고 그만큼 희생을 하고 물질을 드렸다면은 꿈 같은 이야기죠. 푸틴은 당장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런데 그 작은 푸틴이 우리 속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도 내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가지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른 사람을 해를 주면서 악을 행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고, 나를 존재케 하신 고유 역할을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상대에게 뭘 도와주지 않나, 남편이 아내에게 뭘 도와주지 않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아내는요, 남편에게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면은 한없이 초라하고 참으로 죄된 저희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 저에게 주신 고유 역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어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역할은 서로 돕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도 서로 돕고 천하 만물들도 사람이 도와주고 그들이 또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상조하도록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받들어서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꾀를 쓰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한 일을 하려고, 선한 말을 하려고, 선한 마음을 쓰려고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저희의 노력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서 저희 가정마다 삶의 터전마다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권속들 하나님 측은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권속들 치료 손길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또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있는 권속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헤쳐나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